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우리 1절부터 3절 우리 본문을 잘 관찰하면서 한 절 한 절 우리 합동하겠습니다. 13장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이 말씀 지지난주에 이어서 나눕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또 우리 일부 드린 분들은 이 땅에 세 단계의 부흥이 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이 나옵니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의에 대한 선포입니다. 십자가의 의. 로마서 1장 17절이 말하는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의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세 번째 단계 사역은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가 심판을 받고 원수의 모든 괴계가 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그 일을 증거하신다는 것이 종국적 영적 전쟁.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신앙에도 세 단계가 있는 것이 처음에는 구원을 받는 단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왜 내게 예수가 필요한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아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하지 않고는요 그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 해요. 사도 바울은 2번 정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진 게 아니고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 흠이 없고 스스로가 내가 율법으로 나를 점검해봐라, 나는 흠이 없다 말했지만 어느 날 성령이 빛이 비춰지고 거룩함 가운데 자기 자신이 그 빛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의 죄에 대한 고백은 단순히 이 모럴 스탠다드, 도덕적인 것으로부터만 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찬송가 405장을 쓴 존 누튼 같은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요 흑인 노예상이었고, 그래서 흑인들은 인간도 아니고 개만도 못하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기록에 보면 그에 대한 일화를 보면 인육을 먹었다 할 정도로 흑인을 짐승같이 여기면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으로 그 빛이 심령에 비춰주니까 자기가 괴수 중에 괴수였던 것이, 그가 주님을 만나고 지은 찬송가가 미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온 미국 국회가 함께 모여서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 405장이 된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첫 단계지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이 깊어지고 지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의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해요. 막 구원의 기쁨에 사로잡혀서 뭐가 뭔지 모르고 막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좋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성령이 잠잠히 말씀하기 시작해요. 왜 네 삶이 변화되지 않느냐, 왜 네 삶이 이중적이냐, 왜 네 삶의 깊은 곳에 예습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의에 대하여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의에 대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의로워지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돼요. 내가 의로워져야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지만 약이라도 올리듯이 있잖아요. 의에 대해서 노력해서 나름대로 막 깔끔하게 만든 듯 싶을 때마다 팍 자빠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첫사랑 시절에 막 예수에 미쳐가지고 목사님도 전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하여튼 사람만 보면 막 예수 믿으라고.
막 사로잡혔어. 한참 전도하다 보니까 학생 참 뜨겁네, 나 목사야 그러시더라고요. 막 예수에 사로잡혔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막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약간 교만기가 있어서 목사님도 구원을 확실히 체킹해야 합니다. 그런 도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령이 내 모습을 비춰주시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내 또 다른 모습을 보게 해서 내 성품을 바꾸려고 금식을 하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바뀌어. 뭐 안 바뀌어. 어느 날 그냥 주님 앞에서 포기했어. 에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이 로마서 1장 17절을 깨닫게 해주세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너의 의는 너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이 깨달아지는 날이요, 제가 산에서 춤을 췄어요. 내가 의로워지기 위한 모든 수고와 노력, 내가 하나님의 100점짜리가 되려고 채우려고 몸부림치던 내 모습을 멈추고 내가 이미 1억 70점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내가 노력한 거 70, 100점이 안 채워져서 100이 구원인데 안 된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내가 예수께로부터 사신받은 예수님 짤인 것이, 할렐루야, 그분이 넉넉히 갑집을 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자유하기 시작했고, 자유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있죠.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생금식하고 바늘 갖고 다니면서 옆구리 찌르고 막 이럴 때는 안 바뀌더니, 죄와 사망의 법, 율법으로 나를 바꾸려고 할 때는 안 바뀌더니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안에 딱 들어가니까요, 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하고 저하고는 숙적이었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제가 성화되는데 엄청난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내가 주의 길을 갈 때마다 가시로 푹푹 찌르셔서 제가 나의 못된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구나를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로 쓰임받으셨어요. 몇 년 전에 명예 권사님 되셔서 나를 뵐 때마다 요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목사님 오셨냐고 그러십니다. 제가 의인인 것을 알아요. 성령님 우리를 의인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요, 이제 의인이 되었어요. 그게 바로 제자도를 이룬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제자가 된 그들에게 성령이 세 번째 일을 시작하기 시작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원수가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제 너는 능력 있는 자라. 너는 십자가에서 죄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수의 심판받은 것을 드러내는 자다.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는 예수님의 곁에 머물렀던 제자의 상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떠나 사도행전 2장을 지나 성령으로 보내심 받은 사도적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흥의 세 패턴을 지나왔어요. 1970년대까지 그 끝자락까지 치면 80년대 초반까지 이 한월산 기도원 운동, 그 다음에 교회로는 순복음 중앙교회 운동의 피크타임. 근데 이 시간이 지나오면서 70년대 중반, 73년도 엑스플로 73, 엑스플로 74, 이걸 계기로 한국교회 영적 기류가 확 바뀌기 시작했어요. 70년대까지는 대개 초기 부흥의 역사, 초기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혼합주의적이고 열정도 있고 구원은 알지만 마치 제가 막 목사님 전도하고 이랬듯이 뜨거움도 있지만 뭐가 뭔지 잘 모르는 혼합주의적 상태로 70년대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한국교회 영적 기류가 바뀌면서 이제 캠퍼스 출신, 제자 훈련이 뭔지 알고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고, 그래서 옛날에는요, 그 70년대까지는 말씀을 배운다,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그리고 평신도들이 성경을 연구하면 이 양놈의 새끼들이 왜 말씀을 배우려고 그러냐고, 뿔질한다고, 가르치지 말라고 이렇게도 말했고요. 이 말씀을 함부로 보지도 않았고 잘 연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떠다가 좀 이성적이거나 이 지적 영역이 열려있는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면 도마와 같이 의심하지 말라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이 맹신적 신앙을 주로 아주 좋은 신앙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70년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합리성이 들어오고 합리주의가 들어오고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올라가면서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만인 제사장으로서 모두 우리의 미션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지 성도들이 성숙하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자도적 물결입니다. 이 물결이 90년대 약 중반까지 약 30, 40년 동안 강력하게 왔어요. 근데
이제 한국에 모더니즘이 들어오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들어오고 뉴에이지가 들어오고 소위 반기독교적 영성을 아주 멋있게 포장한 힌두교가 이제 철학과 종교와 문화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휩쓸기 시작하면서 역시 한국도요. GMP 이제 2만 불 시대다, 3만 불을 바라본다 이렇게 되면서부터 90년대 중반부터 교회 성장이 멈췄어. 교회 성장이 멈추더니 1%씩 준다 그래요. 90년대 후반 가니까 2000년도 들어가니까 1.6% 2%씩 준다 그래요. 그러더니 이제 2000년도 중반 넘어가니까 이제는 프로테이지를 얘기하지 않고 이제는 1200만 성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였다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이제 850만에서 900만이라고 얘기하죠. 아직도 1200만 성도 이러면요, 그 인포메이션이 좀 늦으신 분이에요. 지금은 900만 성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부분에 약간 멈춰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또 다른 얼라이먼트, 리얼라이먼트, 하나님이 재조정하고 재편성하고 재배치하고 뭔가 이렇게 다시금 이 한국교회를 쓰시기 위해 지금 뭔가를 조정하는 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교회를 사랑하세요. 이민족교회를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민족교회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으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이요 그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시점을 지나오면서 90년대 중반부터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제자도적 어노인팅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디를 갈 것인가를 찾고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의 중요성은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배갱신을 했어요. 벌써 15년 전에. 지금 여러분 제가 볼 때 한국 땅 안에 저희 교회 같이 급진적으로 예배를 갱신한 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아주 젊은 목사님들 있죠. 젊은 목사님들 중심으로 새로 태어나고 있는 신생교회들, 이런 원띵을 알고 아이합을 알고 요즘에 예배운동을 알고 이런 몇몇 신생교회 빼놓고 우리같이 이렇게 50대들이 교회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이렇게 갱신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요, 한국에서 제가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예배 갱신을 외쳤던 교회들도 저희들 같이 급진적으로 예배를 이렇게 바꾼 교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는 10몇 년 전에 벌써 예배 갱신을 선포하고 어떤 진통과 과도기를 경험하고 막 돌아오다가 한 5년 전에 이제 예배 갱신이 뭔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알아갈 만하니까 신사도교회라는 뭔가가 또 들어온 것이. 이 신사운동은 또 뭐냐, 신사도 운동은. 그래서 또 신사도 운동까지 막 겹쳐서 뭔가 새로운 운동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10수년 전에 예배갱신을 선포하게 하고 또 사도적 교회라는 새로운 깃발을 들게 하면서 가게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부흥, 이제는 사도적 제자들을 일으키는 그 부흥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예수님 곁에 머물렀던 제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보내심 받은 제자들이 일어날 것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다윗의 장막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요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와 또 킹스하이웨이 교회를 연합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예언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정확한 예언들이 있어요. 저는 생각지도 않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저에게 생뚱맞게 찾아와서 목사님, 교회를 교회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십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 말을 끊고 내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이거 목사님한테 주란 것 같아요. 그러고 줄줄줄줄 나누는데 내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고 제 상황을 누구보다도, 어쩌면 우리 아내도 모르는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어떤 그 문제들을 그분이 정확히 하나님 보여줬어요. 이분은 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오늘 새벽 3시에 뭘 보여줬는데 이거 당신께 주랍니다 그러고 와서 나눈 것이죠. 예언도 있었고 어떤 어른들의 권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마음이 안 움직이는 것이죠. 불안하고 아무리 머리로 생각해도 두 교회가 한 교회 되는 게 쉽지가 않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견적이 안 나와요. 소위 견적이 나와야 값을 매기고 계산을 할 텐데 너무 복잡한 것이. 그래서 제가 아이합에 간 것이죠. 아이합에 가서 하나님, 제가 거기서 구한 건 딴 것이 아니에요. 사인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제 마음이 바뀌면, 사람 마음 바뀌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바꾸셔야죠. 마음이 바뀌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가 있는데 안 바뀌어요. 나오기 3일 전에 그냥 정말 이렇게 손바닥 뒤지듯이 제 마음이 확 바뀌고 복잡했던 것이 그냥 백지같이 하얘져요.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너무 단순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이압에 가서 첫날, 둘째 날 시차 적응도 안 되고 비행기를 얼마나 타고 다녔는지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이압에 갔더니 이틀은 거의 일주일은 거의 입신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냥 가서 있으면 입신이에요. 아바치. 근데 첫날 가서 딱 앉자마자 환상이 아니고, 저는 환상을 잘 못 봐요. 제가 환상을 딱 3번 정도 봤는데, 태어나서 이제까지 한 번은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이렇게 그런 체험도 한 번 했는데, 그 이후로 딱 끊으셨어요. 그리고 되게 이제 주로 비몽사몽할 때 말씀하세요. 그날도 이렇게 막 입신해가지고 막 의지는 예배를 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원치 않는 것이.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순간 2가지를 보여주셨어요. 첫날, 그 다음 둘째 날. 그 뒤로 딱 끊으셨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예배만 드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회복만 막 주셨어요. 근데 둘째 날 보여준 게 뭐냐면,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산의 한쪽이 홍수가 나서 씻겨 나갔어요. 근데 산이 씻겨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은 산이 깎인 것만 보이는데, 제가 그 산을 가만히 보니까 산 안에 기둥들이 보이는 거예요. 대리석이.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옛날에 성전이 있었던 그 이 대리석 기둥이 오랜 시간이 묻혀가지고 흙에 이렇게 묻혀 있었는데, 비가 왔는지 뭐가 왔는지 한쪽이 깎여 나가면서 오랜 시간에 흙에 묻혔던 성전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픽처를 보면서도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고대 유적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기둥을 보니까 돌기둥 속에 금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자산인 거예요. 제가 그 픽처를 순간 딱 보고 딱 깨어났는데, 이게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가 연합하고 이 교회 왔을 때 목사님께서 예배갱신 간증을 하셨죠. 그 간증을 하시는데 소시적부터 예배 갱신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0대 때 캠퍼스에 계실 때 이 우리나라가 가스펠송이라는 거 알지도 못할 때 목사님이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그거 무지하게 불렀어요. 저희도 중학교 때 아이가 피슬라 이러면서 율동하고, 작은 물꽃 하나가, 이런 걸 다 번역하고 책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요, 그때는 그게 굉장한 모던 월십이었거든요. 지금은 내게 강 같은 건 꼭 레크레이션 곡 같은데 뭐 시간이 흐른 거지요. 그때는 그거 부르면서 우리 은혜 받았거든요. 그리고 수련회 때마다 가운데 모닥불 켜놓고 작은 불꽃 하나가 많이 울었죠. 그때 머무르고 헌신해가지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도 머무르고 작은 불꽃 하나가 나도 불꽃 되겠다고 앞으로 나오라 그랬더니 불꽃 앞으로 걸어 나와가지고 헌신돼 버린 것이에요. 그런 좋은 예배곡들을 만들어냈던 일을 홍 목사님이 하셨지요. 예배의 뿌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들었던 간증이지만 그날 내가 그 아이압에서 봤던 픽처가 순간 확 생각나면서, 이 교회에는 예배의 기초가 있는, 예배의 혁명이 있는, 예배의 성전의 터라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에 다윗의 장막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 예배자들이 몰려오고, 또 우리 엄민영 목사님이 오시고, 또 우리 트랜스포메이션 팀이 오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힘 컨퍼런스 가서 예배들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교회 왔더니 그 팀이 다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끼리 다 한 건데 몰랐던 거지. 앞으로 이 교회에 더 많은 예배자들과 더 강력한 예배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한국의 말로만이 아닌 진짜 힐송 철치, 또 원데이 패션의 강력한 예배를,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예배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흙 속에 묻혀 있었던 다윗의 장막을 깨우는 일이 시작된 것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희 교회가 지금 이제 월요일만 빼놓고 다 예배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있잖아요. 평일날 제가 이 성전에 들어와도요, 임재가 있어요. 임재가. 아이암에서 느끼는 느낌들을 여기서 받게 되는 것이. 이곳이 주님의 만민을 위한 기도의 다윗의 장막이 될 것입니다. 기도의 집인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런 긴 과정을 걸어오면서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이제 3번째 부흥, 이제 구원적 단계를 지나 계자도적 단계를 지나 이제 사도적 교회, 사도적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 타이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교회의 사도적 교회로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사도적 교회, 신사도운동,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제 그것을 보게 되는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을 지금 몇 주째 계속 함께 보는데요, 이 사도행전 13장은 바로 이 사도적 교회의 DNA가 가장 건강하게, 가장 명확하게 녹아있는 본문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또 일부에 이 1절을 나누면서 교회, 사도적 교회로서의 회복을 위한 구조적 회복을 얘기했어요. 오중직임의 회복, 또 공동체, 영적 가족,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 회복을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를 일으키는가? 왜 선지자들을 회복시키는가? 왜 사도성을 회복시키는가? 사도라는 말이요, 사도성이라는 말이요, 사도적 공동체란 말이요, 위대한 말입니다. 이 아파스톨이라는 말은 엄청난 말이에요. 과거에 헬라 문화권에서, 로마 문화권에서 왕이 자기가 제국을 이룬 다음에 분봉 왕들을 파송하거나 자기의 정권 대사로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파송할 때 칼을 빼서 군사권, 왕권, 심판권, 모든 권을 내가 너에게 준다, 어깨를 툭툭 치고 기사 자기 주듯이, 그리고 칼을 주어서 내가 너를 로마에서 너는 유대 총독으로, 너는 어디의 왕으로 파송할 때 보낸다라는 공식 용어가 아파르시스.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사도적 제자가 되고 이 교회가 성령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보내심 받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신권과 왕권과 권세를 받은 교회로 보내심 받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의 모습은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 원래 교회는 보내심을 받는 공동체로 만든 것입니다. 신사도 운동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건 무슨 새로운 운동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위대했던 교회를 다시금 재현해내자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단순히 과거로의 회기를 말하느냐? 아니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이른비의 부흥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비가 2번 내려요. 봄철에 이른비가 내릴 때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추수하기 직전에 늦은 비가 확 쏟아져서 마지막 이제 곡식을 거둘 준비를 확 해주는 늦은 비가 내려요. 이른 비는 파종을 위한 비일 뿐인데, 늦은 비는 추수를 위한 더 강력한 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늦은 비의 성령의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가 과도기적 시기를 보내고 있고, 하나님이 이민족 교회를 이대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다시 리얼라이먼트 하면서 다시 조정하고 뭔가 이렇게 어떤 과도기적 상황같이 보이긴 해도요, 과도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와 같은 곳곳에 새로운 사도적 교회들을 일으켜서 이제 3번째 부흥을, 하나님의 늦은 비의 강력한 추수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가 마지막 때 백두 제루살렘을 완성하고, 정말 실크로드 선상의 좌우 옆에 이슬람과 힌두와 부다이즘과 그 모든 나라 가운데 강력하게 하나님이 오게 할 교회인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사도적 교회. 지금 여러분 밖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좀 머물러 있는 시간을 한국교회가 보낸다고 하나님이 마치 안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졸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활동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오신 때부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의 그 위대한 부흥, 아프리카의 부흥, 에베소의 부흥, 모든 부흥, 예수님이 오신 1세기부터 19세기 말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께 돌아온 숫자보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말까지 예수께 돌아온 숫자가 선교학적으로요, 적게 보는 사람은 10배, 많게 보는 사람은 15배 이상 많아요. 우리는 지금 위대한 추수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2000년 동안 예수께 돌아온 숫자보다 약 7, 80년, 100년 동안 돌아온 숫자가 10배 이상 많은 강력한 성령의 늦은 비가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900년도에 세계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오순절, 마치 사도행전에서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1904년도 아주사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옆 동네 저쪽 강 건너, 바다 건너 영국의 웨일즈에 똑같은 해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해에 영국의 인도의 캘카타에, 또 원산에 4년도에 6년도에, 그리고 평양에 1907년도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세계 곳곳에요, 동시다발적으로 늦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늦은 비의 강렬한 추수가 이 교회에 강렬하게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불을 잡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했음을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엄청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지 모르는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기대되세요?
흥분되세요? 주님 곧 오신다 그러니까 슬프세요? 아니 내가 이루던 프로젝트는 내가 이제 사업 구상하고 있는데 할 때까지 하세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실 그 위대한 영광의 부흥, 우리가 왜 아까와 같은 구체적인 자세한 기도문을 낭독하면서 부의 이동을 선포하고 부를 갈구하고 바벨론의 재물이, 애굽의 재물이 왜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겁니까? 마지막이 대추수에 무슬림이 5.1달러를 가지고 엄청난 선교사를 보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재정들을 보내셔서 강력하게 선교를 이룰 것입니다. 강력하게 열방을 구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문 전을 할 때면 참 좋아요. 얼마나 정직해요,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정직하게 고백하지만 명분 있는 부의 이동을 선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복을 주신다면 우리 교회만 키우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열방을 추수하고 저 힌두와 저 이슬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에 사도적 교회로 쓰임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명분 있는 또 당당히 구할 이유가 있는 부의 이동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이 13장의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도적 교회들을 일으키고 사도적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고 있는가를 보여준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래서 사도적 구조, 오중직임을 얘기했고, 그리고 교회는 가족이라는 걸 나눴어요. 사도적 구조, 오중직임의 목적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정적 통치 구조의 회복. 하나님이 왜 사도성과 선지성을 일으키는가? 정말 여러분 우리 성경에 너무 많은 것에 뭐라고 써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니 만물을 만물 가운데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십니까? 저희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머리가 될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과 영적인 리더들이 일어나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분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적 오중직임의 회복은 단순한 구조의 회복이 아니라 단순한 어떤 리더십과 팀사역과 카리스마, 그냥 막 이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의 회복이 아니라 이것은 신정적 통치 구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구조의 회복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거 자세히 듣고 싶으면 재직세미나 오십시오. 거기선 이걸 쫙 풀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두 번째 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절 시작. 할렐루야. 거듭 얘기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처음 시작할 때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가, 교회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세상 안에 강렬할 수 있는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많이 말해도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6,000년 역사가요 다 뭐예요? 예배의 역사. 창세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됐어요. 선악과는 뭔지 아세요? 선악과는 율법이 아닙니다.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려 너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경영해라. 마치 야 나는 한 발짝 물러날게,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역할을 해봐, 모든 걸 다스리고 경영하고 정복하고 통치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는 피조물이고 창조주가 계시고 나를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배려와 특별한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도록 에덴 동산 중앙에 세우는 게 선악과입니다. 그걸 따먹지 않으므로 아버지를 경배했습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창조주의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선악과는 쥐약이라 우리를 약올리려고 이렇게 놓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통해 우리가 성장합니다. 선악과를 통해 우리는 경배합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자랑하고 성숙해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됐어요. 아담이 범죄했어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였어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행동을 로마서 1장 28절은 뭐라고 표현해요?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기. 사단이 와서 너도 하나님 봐라, 네가 다 다스리고 있지 않냐, 천사들도 너에게 굴복하고 있지 않냐.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했다. 로마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반역을 했어요. 그 뒤로부터 예배가 깨졌습니다. 인간이 예배를 받으려고 하고요, 인간이 예배의 상징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배의 진정한 대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재미난 일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의 족보는 있잖아요. 별 얘기가 없어. 먹고 싸고 자고 낳았다. 이게 다 누가 누구 결혼하고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근데 가인이나 죄인의 자식들을 보면요, 철을 다뤘더라, 그리고 뭘 만들었더라, 뭘 위대한 걸 막 만들어. 그리고 그 밑에 가서 엎드려요, 경배해요. 그리고 바벨 탑을 지어요. 예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우리의 영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예배의 도구입니다.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로부터 인간이 진정한 예배 대상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예술이라는 걸로 뭘 경배해야 될지, 뭘 표현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거 만들고 거기서 엎드리고 절하고 그 저주 아래 그 저주를 자기가 먹는 거예요. 예술은요, 우리의 영성을 통해 하나님을 표현하는 강력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그러다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해요. 저는 이 창세기부터 성경을 신구약을 연구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서성거리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갈라진 이후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 우리 곁에 오시려고, 어떻게 하든 인간을 자기 곁에 두려고 와서 회막을 지으라고 그러고, 성막을 짓고 회막이 성막되더니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 저는 이렇게 화려한 대리석집 성전, 왕궁에 거하는데 아버지는 그냥 몇 천 년 돼가지고 몇백 년 돼갖고 너덜너덜한 가죽집에 거하는 걸 보고 너무 아버지에 대한 사랑함이 왔어. 내가 아버지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다윗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전쟁을 했어. 그래서 그것이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허락했지만 성전을 지어서 드리는 이 특권은 솔로몬이 누리게 되었어.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어. 근데 이 성전이 뺏겼다, 젖었다, 무너졌다, 이방인에게 갔다, 타락했다. 그게 구약의 전체 역사. 구약이 별거 아니죠. 성전을 회복했다, 맞았다, 일으켰다, 쓰리켰다, 뺏겼다, 본질로 돌아갔다가 타락했다가 제대로 드려라 그래가지고 막 아모스가 소리 질러갖고 다시 예배 드렸다가, 구약 전체 얘기는요, 성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가고, 그게 무너진 다음 느헤미야가 다시 바벨론의 성전을 짓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헤롯이 사실은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 권세를 드러내고 싶어 헤롯이 성전을 또 지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 부셔라.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선지자라는 게 하나 나타나더니 죽은 사람 뻘떡뻘떡 살리고 그래서, 야 메시아인가 보다 그랬더니 성전에 나타나더니 이걸 부셔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래서 제사장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도 저거 죽여야 된다 생각했는데, 성전을 부셔라 그랬더니 그 부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살려둘 수 없다 하는지라, 그날로 죽이기로 결정하고 도모하는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전을 부셔라. 그리고 뭐라고 예언했어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돌 위에 돌도 안 남을 거라고. 벽돌 위에 벽돌도 안 남을 만큼 싹 무너뜨리겠다고. 그러더니 정말 어떻게 됐어요?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로마의 군대가 와서 완전히 다 부셔뜨렸는데, 어느 정도 부셨냐면 진짜 돌 위에 벽돌 하나 제대로 쌓여있지 않게 완전히 무너뜨리고 흙으로 덮고 가버렸어. 유대인들 독종이라고요. 마사다 항전을 경험하고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독종들이 있나 다 자살해버렸어요. 로마인들에게 죽을 바에는 우리 죽자 그래가지고 마사다라는 이 철의 이 난공불락의 성꼭대기에서 다 독약 먹고 자살해버렸어요. 한 사람만 살려가지고 디아스폴라 유대인과 후대에게 우리가 저들에게 더럽힘 받지 않고 이렇게 죽었다고 남겨라고,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한 사람과 탈출해 나간 요세푸스 같은 겨우 살아난 몇 명 빼놓고는 다 죽어버렸어요. 로마 군인들이 이런 독종들은 인류 역사에 나타나면 안 된다. 그래서 유대 땅을 흙으로 덮고 갔어요. 진짜 예수님의 예언대로 흙도 돌 위에 돌도 않는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이 선포된 것이,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진리와 말씀과 영 안에서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니네 북이스라엘이 말했던 이삭을 드렸던 산꼭대기도 아니고 이제는 산도 아니고 곰팡이 나는 지하든 땅굴이든 동굴이든 자동차 아니든 여러분이 설거지하는 그 리빙룸이든 어디든 주의 영 안에서 in spirit, in truth,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어느 곳에도나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예배의 때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가 예배의 깃발을 든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10수년 전에 예배 갱신이라는 말 자체가 어색할 때 예배의 깃발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예배 갱신을 선포했어요. 저는 이 교회가 이제 깃발을 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더 본질적으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경배하다가 하나님이 질병을 고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다가 하늘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더 본질적인 예배를 갈망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전의 역사고 예배의 역사고 예배를 회복하고 뺏기고 예배를 주고받고 하는 예배의 씨름이 바로 구약의 성경의 역사인 것이. 여러분 이 교회에 더 강력한 예배의 임재를 갈망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서비스. 히브리어에 이 우리가 예배라고 쓰는 것들이 번역된 걸 보면 우리 한국말 그냥 예배라고 해야 예배만 하는데 워십이 가장 많은 단어로 번역됐고 그 다음 단어가 서비스고요, 그 다음 단어가 드림이라는 것이. 섬김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드림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복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적인 구조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선교를 하게 되었는가. 이들이 유대인으로서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유대주의적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예수조차도 이방인을 위해 온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라고 믿었어요. 이방인 선교를 꿈도 못 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이들이 선교를 시작하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를 내보내서 소아시아가 구원받고 유럽이 구원받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와서 미개와 문명의 없음과 야만 들었고 그 모든 세계에 빛이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했는가? 선교 전략회의를 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건지 모여서 회의했는가? 아니요. 이들이 한 것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서비스, 월십, 경배, 주님을 향해 강력히 예배할 때 조건 없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을 섬기기 위해 주님께 모였을 때 오늘 창조적인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교회에 더 강력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라는 단어 월십 우리 너무 잘 알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월십 다음으로 많은 게 이 서비스라는 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배에 대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워크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전으로 보면 똑같은데 영어나 우리 성경에 일 혹은 워크로 번역된 게 있어요. 워크. 여러분 우리는 노동을 있잖아요. 노동을 저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노동이 저주가 아니에요. 창세기를 보면 노동을 저주한 게 아니라 작업 환경이 변화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3대 축복이 뭔지 아세요? 가정의 축복, 안식의 축복, 그 다음에 노동입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지수가 높아지면요, 그 지수가 높아지는 것과 비례하는 게 뭐냐면 자살률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이콜로지, 정신병자가 늘어나는 것이. 잘 먹고 일이 없어지면요 미친 사람이 많아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여러분 지금 OECD 국가 중에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입니다. 갭이 너무 커요.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보면요, 지난번 우리 옥 목사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미국에 살고 외국 왔다 갔다 하지만 한국같이 여유롭게, 물론 이 감정적으로 느끼는 행복지수는 세계적으로 어떨지 모르겠어요. 많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나 실제로 먹고 입고 누리는 이 물질적인 풍요지수는 세계 1위입니다. 어디 한국같이 마음껏 먹고 먹어 제끼고 먹다가 배 터진다 그러고 그런 나라가 있겠어요?
제가 일본에서 3개월 살았는데요, 일본에 소니가 있고 소닉이 있고 토요타가 있고 이래서 전체 지수는 높은지 모르지만 제가 거기서 스테이하고 이러면서 볼 때 그 일본인들의 삶은 정말 각박해. 식당 가면 단무지 하나 모르고 추가시켰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없는 돈 쪽에서 아울렛이 하는데 난 한국 짜장면집 생각하고 단무지 2개 갖고 오세요 그러고 연락해 먹고 있는데 저쪽에 간사님 막 뛰어오더니 이거 다 돈입니다. 내가 문화를 몰라서 무식한 소리를 했어요. 한국같이 아줌마 김치 더 그래가지고 아줌마 귀찮아서 아니 이만큼 시컷 먹어라 그러고 김치 막 갖다 주는 나라가 3개가 더 없습니다. 우리가 먹고 버리는 음식이요 1년에 모으면 저 북한을 3배 먹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풍요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이면에 자살률이 높고, 이제 여러분 범죄의 종류도 보면 이 선진국적 범죄들 있지요. 그냥 불특정 다수를 위해 마구 살인하는 이 광인성, 미친 사람들, 이 사이코성 범죄들이 늘어난 선진국형 범죄들, 그런 것들이에요. 배고프고 가난할 때는 없었던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일을 안 해서 그래요. 노동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노동은 저주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는 가끔가다 우리 박 집사님 교회 섬기고 막 이럴 때 일을 예배같이 드려. 저 역시 그래요. 저도 일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게 월십이에요. 그게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것 자체가 산재물로 드려서 오늘 여러분이 모든 움직이는 것이 월십이 되는 거, 예배. 오늘 이 본문에 이들이 섬길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교회에 다양한 예배의 경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요 이 본문 예배, 주를 섬길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는 교회가 정말 이 교회가 이제 예배 깃발을 들어서 정말 제가 볼 때 이렇게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역사가 우리가 짧은 게 아니죠. 이제 30년이 다 돼가는 이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탠딩 월십하면서 임재를 누린 이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많지가 않아요. 메인 타임이 우리 예배의 깃발을 듣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외형적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예배 혁명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억할 때 드림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를 기억할 때 이제 제가 3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칠 것인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월십할 때, 경배할 때 우리가 여기 나온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드림을 뜻하는 것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드림이다.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봤어? 이건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말입니다. 시장 봤어? 예배 봤어. 똑같지요? 어디 갔다 와? 예배 보고 와. 장은 봤어? 예배도 보고 오다가 장도 봤어. 이건 아주 성경적이지 않은 아주 몰상식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오늘 뭐 보러 왔어요? 주님 만나러 왔지요. 예배에 대한 가장 신학적이든 체험적이든 실천적이든 가장 정확한 정의는 따라해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에 있어서요, 미국의 많은 교회들 중에는요, 이 예배 순서의 첫 순서가 봉헌인 교회가 많아요. 예배는 원래 드림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예배는 나를 드리고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드림의 고백인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보러 온 것도 아니고 누리러만 온 것도 아니고 뭔가 엔조이 하러만 온 게 아니고, 예배는 내 인생을 그의 제단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고 경험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3가지를 드리십시오.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희생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우리의 목을 따서 드릴 수는 없잖아요. 구약에는 양의 목을 따서 드리고 발목을 꺾어 드렸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안 죽기 위해 누가 오셨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신 겁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물이,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주님 내 삶을 드리는, 내 생애를 드리는, 나를 죽이는, 내가 순교의 연습을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헌금 시간이에요.
봉헌할 때마다 여러분 아십시오? 주님, 어린 양과 같이 내 생명이 드려집니다.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이 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예배 가운데 받기 원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예물은 우리의 목숨을 상징하는 거고 삶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주님이 정말 받고 싶은 게 있어요. 시편 33편 18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기다리신다 그래요. 우리는 예배 나올 때 있잖아요, 막 승리적인 마음, 막 승리의 마음, 이것만 갖고 나와야 되는 줄 알아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까 오늘 예배 오기 전에 차에서 부인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막판에 신호 하나만 기다리면 오면 되는데 신호 세워놓고 가마로 노란불이 우리의 예배를 깨버린 거예요. 노란불에 딱 걸렸는데 마누라가 가지 그걸 섰냐고, 예배드렸는데 당신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따위야 이래가지고 싸움이 시작돼서 여기 왔더니 만시장이 돼버렸어. 이래도 되나, 이거 예배 드려도 되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패배 같아. 짓눌렸고 눌렸고 막 쪄들었어. 내가 이 모습을 갖고 예배할 수 있겠는가? 주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우양의 기름도 아니고 상한 마음이다. 오늘 그 상한 마음 가지고요, 깨어진 마음 가지고요, 찢어진 마음 가지고요, 하나님, 이게 납니다. 이것을 내가 십자가 위에 올려놓습니다. 날마다 나의 이런 상태 때문에 죽으시고 찢기시고 갈기갈기 찢기셨던 그 십자가 위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그 어떤 예물보다도, 어떤 여러분이 때로는 감사, 찬양과 영광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올 때 주님이 흡양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든지요, 그 마음 가지고 오세요.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그래, 네가 승리할 때도 있고 네가 영광을 가져올 때도 있지만 상한 마음, 찢긴 마음, 주님 그것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 내가 그것 때문에 넉넉히 너를 위해 내 온몸이 찢기고 내 창자가 창에 찔리면서까지 너를 위해 내가 희생제물로 드렸다, 기뻐하십니다. 상한 마음을 드리십시오. 그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영이 프레시해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회복, 저희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는 데서 또 두 번째 회복될 게 있어요. 성경에 고린도서 14장 26절, 에베소서 5장 19절, 골로새서 3장, 너무 많은 성경에 신약의 예배의 모습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예언과 선포가 있었다. 할렐루야. 선포는 설교의 역할이죠. 원래 설교라는 것은요, 예언 사역이 변형되어서 개혁주의 시대에 이 은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개혁주의, 그냥 그 과거 기독교가 성경을 너무 못 보게 하고 이 성경의 진리를 너무 변질시켜놔서 개혁주의 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선포해야겠다. 그래서 느헤미야 때 말씀이 회복되니까 영혼이 회복됐구나. 그래서 설교의 핵심에 말씀이 그냥 다 차지해버렸어요. 경배도 없어졌고 임재도 없어졌고 예언 선포도 없어졌고,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가 보면요, 설교 단상이 어디 붙어 있는지 아세요? 저기 중간쯤 꼭대기에 붙어 있어요. 청교도들의 예배당 가보면요, 강대상이 진짜 저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돌아가십니다. 그런 높이에다가 이렇게 하다가 과거에 청교도 역사에 너무 열정적으로 설교하다 떨어진 분들이 계세요. 돌아가셨다는 기록은 없어요. 정말 열정적인 그래서 여러분 이 찰스 피니 부흥이나 이런 데 보면, 특히 이 휘필드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그쪽 계열인데, 그 청교도들 중에 선포를 중요시 여겼는데, 그에 대한 이 사파를 보면 여기 차는 강대상에 3층 높이에서 막 이래가지고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 열정적인 설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설교의 핵심이 선포가 다 돼버렸어요. 저희 교회는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예언의 선포가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선지자들이 회복되고 중보기도 부서를 중심으로 선지 사역들이 회복되어서 훈련되고 준비되면 이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막 열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인도할 때 가끔가다 이 스판테니언송이 나오잖아요. 예배합니다. 그럼 그때 곡 뭐가 바뀌나, 다음 곡 뭐가 나올래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도 영으로, 방언으로, 찬미로 예배하고, 그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때 치유하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방언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방언 찬양 못하겠다. 나는 방언 찬양 방언은 하는데 꽃들아 빠빠빠 이렇게 방언하는데 이걸 어떻게 노래로 불러? 그럼 그냥 방언하세요. 할렐루야. 복잡하게 안 되는 노래를 꼭 이렇게 가끔 어색하게 만들어서 흐름을 깨는 분들이 있긴 한데 안 되면 그냥 방언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 막 예언을 선포하는 거예요. 꼭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이크 들고 안 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면 그냥 딴 분은 뭐 옆에 사람 방언으로 찬양하고 옆에 사람 방언하고 한 사람 그냥 조용히 임재 안에 들어가고 그럼 당신은 그냥 주시는 마음 선포하는 거. 하나님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영혼의 새로운 날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냥 혼자 선포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말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아주 중요할 때는 주님이 그 목소리를 누가 압니까? 확성기같이 크게 할지. 저희 교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놀래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 입장에 저도 이 로이든스나 그분들의 신앙을 받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으로 설교하기 기뻐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 성경을 연구해도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같이 묵도로 시작해서 축도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너희가 모일 때에 시도 있고 찬송시도 있고 예언도 있고 치유함도 있고 가르침도 있다. 오늘 이 교회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중에 이제 선지자의 활동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중에 선지자들이 강력히 선포할 때 때로는 제가 준비해온 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멈추고 그 예언이 오늘 하나님이 공중에게 이 몸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이라면 오늘 그 말씀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고 기도하다가 마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우리가 이제 예배, 이 교회가 예배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로서 회복되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요한계시록 7장 15절부터 17절. 우리 다 찾았는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하여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요, 진정한 예배의 능력은 우리를 종말적 삶의 회복까지 데려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는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가운데 임재를 경험하고 오늘 이들과 같이 주를 섬겨 금식하며 경배하고 월십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종말적 삶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 진정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 그 영광으로 가득 찬 예배를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종말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어요. 언젠가 오시겠고 도적같이 오시겠지만 그날에 막 신경 곤두서서 피곤하지 않아요. 왜? 여기가 종말적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서 천상을 경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 예배의 극치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 세상에 안주하기 좋아하고 세상 밑에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이요, 변화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여기가 천국같이 돼버리니까 거기에 종말적 상황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여기 집 짓고 아주 살아버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 계속 드리고 싶지요? 아이씨, 지나도 지치는 얘기하니까 나 지금 약속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임재가 오면 약속을 까먹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에 그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입니다. 종말을 종말론으로 사모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경험을 통해 천상의 예배를 여기서 드리는 것입니다.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예배 중에 만나지는 것입니다. 변화산과 같이 여기가 천당이다. 예수님 여기 그냥 살아보십시다. 뭐 저 세상 구원이고 뭐고 땅 밑으로 복잡한데 여기 그냥 삽시다. 그것이 예배의 극치입니다. 종국적 상황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간다는 것은요,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서 장막을 벗고 이사갈 뿐이죠. 이미 우리가 예배 살 때 천상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이 천상의 삶,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 생명수 강으로 인도하시는 풍성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곳에서 그 생명수 강에 오늘 어린 양이 지금도 보호자에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싸매주기 원하시고 생명의 강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종말적 상황의 예배, 오늘 이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이 교회가 깃발을 들어서 한국교회 외친 것, 이제는 예배의 이제 갱신을 넘어서 예배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종교 의식하고 앉았다 일어났다 끄덕거렸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이 종국적 삶의 회복, 우리가 예배할 때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온몸이 짜릿짜릿하고 막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와서 러빙 허그해 주셔서 우리가 치유되는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어질 때 그냥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주의 통치가 있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과천이 우리의 예배로 홀리랜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갈망하십시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값을 지불하고 그 한 번의 예배를 성공하기 위해 성버나드 같이, 여러분 데이비드 브레너드 같이, 그가 27세에 죽고 29세에 죽었지만 그 한 번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맛보고 생애를 드릴 수 있었던 능력이 된 것처럼요, 이 교회에 영광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자로 쓰는데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적 틀, 율법, 상한 마음, 감정,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예배를 방해하는 묶임들이 끊어질지어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내 영과 혼과 육체의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지금 임재하셔서 아버지와 나 사이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떠나갈지어다.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합심하여 선포하며 휘장을 찢으며 나아가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기독교 종교인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로 예배하게 하세요. 예배를 사모합니다. 예배를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일으켜주세요. 내 영혼에 고백이 있다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영 안에서와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세요. 우리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종말의 상황을 경험하게 하세요. 중국적 예배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예배를 보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 사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예방을 끊어주세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예배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내가 드라이브를 하든 하나님 자식들을 또 우리 남편분들을 다 보내놓고 커피를 한 잔 놓고 거실에 앉아있든 내가 분주히 설거지를 하든 소막이든 궁궐이든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것임을 결정합니다. 내가 예배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예배로 승리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더 깊은 예배를 갈망하오니 주님,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교회 예배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세요. 예배를 수종드는 천사들이 부어질지어다. 내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갑절로 열릴지어다. 우리 예배의 영을 갈망하며 이 교회의 예배 권세를 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원하고 예배로 열방을 치유하기 원하고 예배로 내 생애를 승부 걸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로 내 인생을 승리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내 인생의 산이 나타날 때마다 예배하겠습니다. 단을 쌓겠습니다. 그때 아버지여 원수의 머리를 쪼개며 산을 쪼개실 주님임을 선포합니다. 예배자가 될 것을 결정합니다. 오늘 아버지 그래서 나를 예배자로 일으켜주시고 이 교회가 이 민족을 예배로 치유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우리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예배하기 원하고 주의 영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예배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곳에서 천상을 경험하고 이곳에서 종말적 삶이 경험되고 고린도서 13장에 내가 거울을 보는 듯하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로 민족을 치유하고 열방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를 더 이상 종교의식이나 기독교의 의식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배자가 됨을 선포합니다. 예배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예배로 민족을 치유하고 열방을 바꾸며 모든 일터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할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 휘장을 찢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열정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코이노니아로 우리를 성령의 핏줄로 하나로 묶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예배의 능력과 예배의 권세를, 예배의 그 위대함을 기름 붓고 계신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오늘 예배하며 예배자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생애 위에, 이들의 사업장과 이들의 자녀와 가문 위에 충만히 부어질지어다. 아멘.